빈들이나 사막에서 내 몸이 내 마음이 상해 있다 할지라도 오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되어지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 중에 우리가 두 가지를 들라고 한다면 하나는 탐심이고 하나는 염려라는 겁니다. 이 탐심과 염려는 물질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잘못 이해하고 또 잘못 사용하면 이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되어야 되는데 돈이 나의 목자시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돈이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돈이 나와 함께함이라. 돈이 나를 안위해 준다, 보살펴 준다라고 그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그 물질이 참 우리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이 땅에서 돈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마땅히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탐심과 염려와 싸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탐심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한 사람이 막 씩씩거리면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 재산 상속 문제로 인해서 형과 아마 심하게 다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재산 좀 받아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가만 들여다보시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 물질에 대한 탐심이 가득해 있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이제 꾸중을 하십니다. 그 꾸중을 하시면서 그 사람과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시고 난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15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탐심을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진리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예수님께서 쉽게 이해하도록 한 예를 드셔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한 부자 농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창고는 이미 그 앞에 농사를 지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풍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한 이 곡물들을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미 이 곳간에 창고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추수한 이 많은 것을 어디에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이 곳간을 더 늘리는 창고를 더 늘려가지고 이번에 추수한 것을 이제 쌓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수익을 거둬들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양을 통해서 더 큰 창고를 지어서 이렇게 저장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 부자 농부가 그 물질에 대한 그 태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질을 가질 수도 있고 적은 물질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농부의 문제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적게 가졌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생각들,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태도가 잘못된 것이죠. 17절 말씀 보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이제 농부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18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게 그냥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이 원문 성경에 보면 17절에 보니까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내가 나의 곡식 쌓아둘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곡식, 내 것, 나의 곡식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도 내 곡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의 것, 나의 곡식,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이렇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욕심을 가지고 있는 탐심이 이 사람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거둬들인 이 물질을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쓰겠다라는 이기심이 아주 강했던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건 자기의 그리고 자기 일만을 위하여 쓰겠다라는 그런 이기심이 아주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어떤 미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소유의 넉넉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미래가 밝을 것이다, 그의 생명이 더 풍성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은 지금 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 자리에 물질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착각한 것이 있지요. 이 부자 농부가 생각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20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멘. 부자 농부가 그렇게 열심히 모아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가 모아놓은 부분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너가 섬기고 있고 너가 의지하고 있고 너의 모든 것을 다 거기에 바치고 있는 그 물질이 너를 끝까지 지켜주거나 책임져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 해 쓸 물건을 통하여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소유로 인하여서 사람의 생명이 넉넉해지지 않는, 그 소유의 넉넉함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생명이 풍성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물질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주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2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쭉 이 예화를 드시면서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셨느냐면 탐심으로 인하여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말씀들을 보면 굳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아니하여도 다른 어떤 것을 통하여서도 도덕책이라든지 다른 어떤 종교의 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지 말아야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만 보게 되어진다면 그렇게 되어지기 쉽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말로 물질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될지,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믿는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어떠한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부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할 물질에 대한 올바른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어떤 자인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나와 있는데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물질의 삶을 사는 자, 어떤 자이냐면 구체적으로 그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 일에 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 구제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 이러한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쓸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물질을 거둬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물질을 탐심으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러한 사람에게 가난한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해서 정말 내 몸과 같이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진 것 가지고 나누어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욕심 부리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 나누어 쓰십시오. 윤리적인 그런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늘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 때에 그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 보이고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적을지라도 그 사람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눔의 삶을, 구제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 속에는 늘 탐심과 나눔, 이 두 가지가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 사람임을,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의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염려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앞에 거는 이 탐심과 싸워서 이겨야 되죠. 물질로 인하여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탐심과 싸워 이겨야 된다. 두 번째로는 물질로 인하여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염려와 싸워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물질이 많음으로 인한 탐심이 생길 수도 있지만 물질이 적음으로 인한 염려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염려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이지요. 우리는 참 많은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 신뢰합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신뢰함에 대한 그 의지보다는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로 인하여 염려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총을 맞아 죽은 사람, 그 사람들이 한 35만 명 되어진다면 이 전쟁으로 인한 공포 속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불안해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신의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에 고혈압, 저혈압, 류마티스, 신장염, 관절염, 좌골신경통, 위장병, 현대병을 이야기하죠. 이러한 병의 70% 이상이 염려와 근심, 불안과 공포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는 그 염려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을 붙잡고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미리 염려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왜 그렇게 염려했을까 후회하는 그런 염려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왜 염려합니까? 왜 염려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알미 있을 때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염려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염려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2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길 원하는데요. 읽읍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목숨이지 않습니까? 의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몸이지 않습니까? 이 목숨과 몸을 누가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죠. 그 하나님께서 그 목숨과 몸을 붙잡고 지키시고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목숨과 몸을 귀하게 여기시고 붙잡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거기에 필요한 음식과 옷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우리 2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27절입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28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까마귀가 어떤 짐승입니까? 부정한 짐승이죠. 그리고 아주 흔한 짐승입니다. 하찮게 여겨지는 짐승이죠. 백합화가 어떤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백합화는 그 당시에 흔하게 들판에 흔하게 널려있는 꽃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빨간 그런 꽃인데요. 아주 흔한 꽃입니다. 그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그 흔한 꽃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입히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새와 이 꽃도 덜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염려를 한번 내어놓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그 부분들에 이 말씀을 한번 담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 머릿속에 이 말씀을 심어 보십시오. 염려가 이 말씀 앞에 다 녹아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염려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 사라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또 이야기하시고 또 다른 것으로 비유하시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그대로 받으십시오. 우리가 염려함으로 어떻게 그 작은 것 하나라도 뭔가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분이 채우십니다. 그분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8절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에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담심과 염려의 유혹은 언제나 똑같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물질로 인한 탐심, 물질로 인한 염려, 거기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되지 않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분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늘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영적인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구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6일 동안의 삶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에 대한 염려하다가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러한 부분들이, 그러한 염려거리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앞에 놓여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늘 가르쳐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 위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셨고 지금도 보여주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에 대한 그 믿음 가지고 염려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들, 그 생각들을 가지고 6일 동안 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이 예배가 어떻게 기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이 땅에 증거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전함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함께 그분을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삶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분과 교제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살 것인가에 대한 그 생각과 그것을 추구하면서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아울러서 또한 이 땅에 이 좋은, 이 복된 천국의 행복을 나만이 아니라 저 죽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하고 이 땅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 그 관심들을 가지고 살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날 우리 전도 대상자 초청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냥 하나의 행사로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들입니다. 주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주께서 보고 계시고 주께서 기뻐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마땅히 그 하나님 나라의 생각들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행하는 것, 이게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이 일에 모든 성도들이 다 동참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는, 확장되어져가는 이 일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성도들이 다 동참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물질과 건강과 진로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물질과 건강과 우리의 직업이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었는지요.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염려를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 염려거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의 자리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염려거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자리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천국의 기쁨과 평안 충만해집니다. 그럴 때에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 이러한 마음이 있는 자에게 불쌍한 사람들이 보이게 되어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게 되어지고,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이러한 하나님 나라로 가득한 사람의 그 마음 속에, 그 삶 속에, 그 손길 속에 구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탐심과 염려는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과 잘 싸우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싸워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탐심이, 염려가 내 마음속에서 휘젓고 다니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탐심과 나눔이 내 속에서 싸울 때에, 그때에 탐심을 물리치고 나눔을 선택함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부유한 자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염려가 내 속에서 나를 사로잡으려 할 때에 그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그러한 은혜, 충만한 그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